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갖고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한결같이 외쳤던 모토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라틴어로 아드라고 하는 말은 무엇 에로라고 하는 뜻을 담은 전치사고, 폰테스라는 말은 샘, 근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즉 처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뜻이 담긴 말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동안에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적 행태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의 자리, 신앙의 근원, 신앙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이래선 안 된다라고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는 개혁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 속에는 본질로 돌아가고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왜곡되었던 잘못된 신앙 행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근원의 자리, 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본질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곳, 그 신앙의 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죠.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그 신앙의 초심,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심의 자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차례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의 자리, 우리들이 마땅히 붙들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 놓치지 않고 정말 개혁적 삶,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첫 번째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그가 아시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누누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그것이 십자가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렸듯이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이는 자가 되라. 강하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내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참된 신앙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나의 불의함과 나의 아집과 세상에서 붙들었던 모든 것이 죽고 그걸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싹이 돋듯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때 내가 죽는다는 것, 도대체 무엇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무엇을 못 박아 죽여야 되는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욕심을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는다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라든지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간적인 부정적 감정들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음이 되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꽃피우기 원하시는 사랑이 꽃피우게 되고 기쁨이 꽃피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인다고 할 때 그것은 욕심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 신앙적 거목들이 쓰러지는 현장, 그들을 쓰러지게 만든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아간이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마저도 탐스럽게 할 만큼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욕심에 유혹돼 넘어지고 쓰러진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키우다가 결국 자신과 함께 그 모든 가족이 다 불행한 일을 겪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욕심은 결국 나를 죽이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여야 되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적인 부정적인 감정과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욕심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첩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갔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들이 돌아가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악함 속에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 나 역시 내가 속한 자리에서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 역시 내가 만난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 그것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것은 풀과 같고 그 풀에 피어있는 꽃과 같아서 때가 되면 시들고 다 말라버리고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영원한 까닭이 뭡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근원,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재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내가 수학적 수리로 인해서 그 원리로 인하여 지구를 옮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지구를 움직여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내가 서 있을 중심 자리를 알려달라. 그리하면 지렛대를 이용하여 지구를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구, 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서 있을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중심, 자신이 가져야 될 본질,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근원을 발견하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근원,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모토 속에 담긴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되는 그 중심 근원은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이며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떻게 변하든 우리들이 중심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빈 말씀교회 온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